10월 22일에 일어난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 태어나신 분들이 많지요. 우리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사고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참사 중 하나로 꼽히는 사고입니다. 금요일 아침 출근길 등교 시간대 오전 7시 40분경 서울 한강의 성동구 그리고 강남구를 연결하는 성수대교의 상판 약 48m가 갑자기 끊어져 한강으로 떨어지는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이때 다리를 지나던 시내버스 우리 승용차들이 우르르 떨어져 추락합니다. 등교 중이던 그때 우리 무학여중 그리고 우리 무학여고 우리 학생들 포함해서 32분이 사망하시고 17분이 부상당하셨습니다. 원인을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 건설 당시에 부실 시공, 서울시의 관리 감독 및 안전점검, 소홀, 통행 제한을 초과한 가족 차량의 지속적인 운행, 이런 복합적으로 작용한 원인들, 이것은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붕괴는 사실 오래전부터 그 기둥과 받침대가 천천히 조용히 부식되면서 이미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그 멀쩡해 보이던 다리가 또는 건물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하들짝 놀랍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붕괴는 예고된 사고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늘 안전하다고 믿고 다녔던 달이 여느 날과 같은 일상의 아침에 일어난 이 끔찍한 사고, 게다가 사랑하는 딸들, 잃어버린 그 부모와 친구들, 그 오열하는 모습이 지금도 머리에 생생히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안전하다 생각하던 것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았던 것들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경험. 어느 누가 이 다리가 끊어지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오늘부터 나눌 이사야서에서도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은 내 것이 아니다.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에 찾아온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멸망을 앞둔 시대의 혼란 그리고 암울을 이사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모두 몇 장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성도 여러분, 저를 보고 배시시 웃지 마시고 그냥 몇 장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66장입니다. 아주 방대한 분량의 책입니다. 이사야서는 말씀합니다. 이 심판이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새로이 열어가실 새로운 하나님 나라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이 책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책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책 그리고 이름입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 우리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3장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제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멘.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사야 3장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주전 8세기 중반부터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이루어집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점점 진군해 옵니다. 이로 인해 위기를 느낀 북이스라엘은 아람을 중심으로 하여 반아수르 연맹을 맺습니다. 이와 달리 남유다는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그 동맹을 참석할 수 없어. 반아수르 동맹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청합니다. 남유대가 동맹을 거부하자 북이스라엘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람과 함께 이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강대국의 등장으로 주변의 조그만 약소 국가들은 어디에 붙어야 살아남을지 고민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이 바람 앞에 등잔 불 같은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겠다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모든 양식, 물을 제하여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성도 여러분, 1절에서 의지하다라는 동사는 몇 번 나왔을까요? 4번 나왔죠. 4번. 의지하다라는 단어는 4번이 반복해서 사용되었습니다. 핵심 키워드입니다. 의지하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됩니다. 마쉬엔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대어 설 수 있는 지팡이, 버팀목 또는 받침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과 양식, 인간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인간이 의지하여 사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공급하며 먹을 것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양식과 물을 제거한다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유랑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에게 양식과 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는 매일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이들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자신들이 곡식을 심어 추수했고 그로 인해 풍요 속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의식주를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성공 가대를 달리던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좀 전할까 합니다. 제가 알고 있던 어느 집사님이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늘 이 집사님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업의 축복을 받고 확장되면서 이 집사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기준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이유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점점 소홀해집니다. 급기야 주일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갑자기 어느 날 이 잘 나가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습니다. 부도가 나자 이 집사님 가족, 회사 먹을 것 없이 그냥 길거리로 몰려나는 신세가 하루아침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어서 심판만이 아닙니다. 죽어서 심판만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양식 그리고 물 한꺼번에 일시간에 다 제하여 버리십니다. 우리가 붙잡는 지팡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는 무언 받침대가 있습니까? 그 모든 양식, 그 버팀목, 통장의 잔액, 건강, 인맥, 직위, 심지어 신앙적 경력, 사역의 열매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범죄와의 전쟁 아십니까? 저는 못 봤는데 범죄와의 전쟁. 최민식 배우가 인맥 정보가 빼곡히 적힌 수첩을 흔들며 던진 유명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우리 문춘 전도사가 기가 막히게 따라합니다. 근데 제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10억짜리 전화번호부야. 10억짜리. 내가 임마, 네 알지? 네 그 사장이랑 임마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다 했어 임마. 너 알아? 전혀 이상하죠? 우리도 가끔 이런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내 친구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인데 내가 전화 한 통화 해줄까? 내가 전화 한 통화 해줄까? 어떻게 도움을 줄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것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제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게 된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 그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의 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 던집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의지할 대상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인재를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 말씀합니다. 인재를 다 버리시겠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치실 것이며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서는 몇 개의 직업이 대두되고 있습니까? 다 치셨나요? 네, 11개 직업군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는 이 백성들이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술자와 능란한 요술자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혼합주의에 깊게 연관되어 있고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나에게 복이 된다면, 단지 내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이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굿도 했습니다. 그리고 점도 쳤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을 그대로 쫓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위가 셋 있어, 셋. 그 중에 첫째는 의사야, 둘째는 변호사야, 셋째는 목사야.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부러워 믿는 자들도 똑같이 그것을 의지하고 쫓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신앙의 현주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많은 피를 흘려 제사를 하는 자들아,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지만 너희는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도 옆집 아저씨가 좋아서, 옆집 아저씨가 너무 걸 잘해주어서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처럼 계속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유다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옆집 아저씨를 쫓아가는 자들의 삶은 말미에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유다의 극심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 상황에 대해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아멘. 이 시대의 여자들은 무가치한 존재들에 대한 운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자격도 능력도 인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다스린다는 그 정치적인 혼란 상황, 지도력의 부재 상황에 대한 생생하게 운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요즘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도자들의 국가 철학이나 소양 인격은 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공약하는 헛된 구호에 속아 자격 없는 자들이 다스리는 정치적 혼란의 상황이 비일비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지도자들이 되었을 때 그 사회는 무서운 공동체가 됩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아멘. 미숙한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웃을 잔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성도 여러분 간단하게 풀면 이렇습니다. 이웃의 피를 빨아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해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닌 이웃의 피를 빨아먹는 공동체, 드라큘라처럼 내가 살기 위해, 내 가정이 살기 위해 남의 피까지 빨아먹는 사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우리 이민 가면 같은 한국인들끼리 더 사기친다고, 그리고 돈을 떼어 먹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민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가끔 종종 듣곤 합니다. 이웃의 피를 빨아먹는 공동체, 성도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또한 나이, 인격, 경험, 존귀함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무너지는 사회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 서로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단 하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재판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 종종 듣습니다. 노인들이 실례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려 하면 왜 남의 아이 기 죽이냐 라고 맞대드는 젊은 가정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학대하였으면 동남아시아의 어떤 나라는
한국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결혼 금지령의 법도 제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에서도 혼란된 이 사회에 대해 이렇게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형제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합니다. 너는 겉옷이라도 있으니 우리의 간장이 되어 이 폐허를 다스려 줄래? 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풀면 이렇습니다. 겉옷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를 삼을 사람이 없어서, 지도자를 내세울 사람이 없어서 단지 먹고 살만한 사람에게 지도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돈이 좀 있다는 이유 그 하나로 지도자를 삼으려는 사회, 정말 기가 막힌 사회입니다. 그때 그들은 핏대를 올리며 반응합니다. 나 먹고 살기도 바빠. 나 먹고 살기도 바빠. 그런 굳은 일을 왜 나한테 하라고 하니? 더 큰 문제가 이것입니다. 아무도 굳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최악의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아무도 안 하겠다. 뒷짐지는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거된 사회,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된 사회의 민낯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유다에게 멸망을 미리 예언합니다. 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분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말로써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웃을 속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복술, 요술의 거짓된 말 더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행위로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압제합니다. 사법의 정의를 무너뜨립니다.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이런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너희가 멸망받을 것이야. 멸망할 것이야. 제발 돌이켜. 제발 돌이키라. 멈춰라.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성도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하시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믿는다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예배 드린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발 돌이켜라. 제발 돌이켜라. 멈춰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믿음으로 지금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정말 그분을 믿고 있긴 하는가? 말씀에 매일매일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질문 던져봅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안색이 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이사야는 9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세 번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사야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와 열매를 먹을 것이며,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1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요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또다시 외칩니다. 아이와 여자들은 미숙한 자의 운유적 표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은 너희를 옳지 않은 대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유혹을 받아 그들이 다스리는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좁은 길로 가라. 의인은 복이 있고 그들의 행위와 열매를 얻을 것이며, 악인은 하가 있고 그들도 그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받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받습니다. 의를 심으면 복을 받습니다. 악을 심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시편 1절과 2절 부정적인 것과 단절하고 올바른 삶의 길을 선택한 인간의 결단에 대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감탄하며 이렇게 시편 기자는 시작했습니다. 1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가 인정하시는데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두 갈래 길에서 의인의 길, 악인의 길, 두 갈래 길에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날마다 무엇을 선택하고 행했느냐에 따라 의인과 악인으로 인해서 의인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열매를. 악인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머무는 삶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착각하며 어디에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 채 악을 행하며 살 것인가? 저는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의지한 명장면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언제 봐도 통쾌한 명장면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4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세상은 칼, 창, 스펙, 돈, 권력, 눈에 보이는 힘이 있어야 이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진짜 승패가 거기에 달려있지
안음을 깨뜨려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인생의 치열한 싸움, 그 문제들의 주권이 결국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윗과 같이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 커다란 받침대, 그 헛된 지팡이와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며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회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세상의 받침대가 무너지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인의 길 열어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을 탓하며 함께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 참된 지팡이 받침대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인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 갈래의 길,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이 길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말씀을, 기도를 선택하여 의인의 삶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 3장은 성도 여러분 무서운 본문입니다. 정말 무서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은혜로운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붙잡고 있던 이 거짓 받침대들을 순식간에 거두십니다. 그들이 정말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리더가 무너지고 사회 질서가 흔들리고 부끄러움조차 사라진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은혜의 문 하나를 열어두고 계십니다.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모퉁이돌을 두셨다 예언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퉁이돌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받침대, 그 지팡이 언젠가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참된 마쉔, 우리의 영원한 지팡이 받침대가 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기대어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정직하게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어떤 지팡이를 잡고 있는지를 좀 정직하게 좀 마음으로 좀 다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먼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꼭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만을 꼭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악인의 길이 망하는 그 길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악인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망하여지는 그것을 보신다면 이 길을 절대로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가 한국에 갔습니다. 어머님의 유품 정리를 위해서, 이것저것 정리를 위해서 갔습니다. 그 중에 옛날 사진을 좀 몇 장 찍어서 좀 보내줬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볼까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문춘 전도사가 갓 태어났을 때, 그리고 100일이 지났을 때 찍은 사진일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저렇게 젊었구나,
젊었었구나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세월이 훌쩍 흘러서 이렇게 늙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님도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한 달 전에 저희 사랑하는 어머니도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내 차례구나. 이제 그 다음은 내 차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세월은 빨리 지나갑니다. 진짜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이사야 2장 2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말씀합니다. 새말 가치도 없다고 하는 인생, 바쁘고 바쁜 일상들 빨리 지나가는 그 세월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방향을 바꾸는 그 한 번의 거절. 악인의 길, 나 아니야. 그 길 아니야.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는 그 한 번의 선택, 하루 24시간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그 한 번의 선택, 그 반복이 매일매일 날마다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길, 의인의 길로 나뉠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었는지, 무엇을 따라왔는지, 누구를 붙잡고 따라갔는지, 성도 여러분, 그 결과를 심판받을 때가 곧 옵니다. 곧 옵니다.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 예수님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